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문명 발달에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한 10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국 후한 시대 채운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종이입니다. 만약에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약 1000년 정도의 뒤처진 시대 속에서 살 수 있을 뻔했다 합니다. 그만큼 종이가 가져온 그 공헌은 큰 것이죠. 둘째로는 주전 3000년에 발명된 문자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발명품의 초석이 된 나사라 합니다. 네 번째는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도르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류 수명의 연장을 가져온 페니실린입니다. 여섯 번째는 칼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착 생활의 계기가 된 도자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시계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달력입니다. 열 번째는 이동수단을 가져온 바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명품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은 다 알지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은 말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랑도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물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범한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받아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갖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심판을 알려주셨죠. 자, 본문 말씀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는 처음 들어온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는 삼나무라 그럽니다. 이 삼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랬어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너를 위하여 삼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노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비록 수고로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지만은 실상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고 그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은혜지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주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누구나 다 시각장애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가문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바디메오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해요. 총체적인 구원 혹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제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몸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회적인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세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치유를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홀리스틱 설베이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목길목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피난처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잘못 가르치니까. 물론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난이 온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풍성함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는 복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이라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고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복들이 부어주고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왔을 때 바빠서 식사를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어느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어요.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위장이 부어버리니까, 장이 부어버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든지 드실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예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없을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속에서 그가 주시는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약속의 복들을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 입장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늘 그랬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노아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너 살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어디 적은 돛담배입니까? 우리 저기 가면 가보셨어요? 저 노아 방주 아크 거기에 뮤지엄에 안 가보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좀 가보세요. 바빠도 한 번쯤. 좀 비싸서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왜? 실물 크기의 성경 사이즈 그대로 지어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해요. 여러분, 방주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길이가 135m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너비가 23m고 높이가 14m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에게 무슨 최첨단 기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도와주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기껏해야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아내 7사람이에요. 8명이 그 큰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는 12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노아가 언제 홍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우리 많이 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홍수를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본 적도 없는데 비록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거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큰 배를 내가 어떻게 지어? 고생길이 훤히 열렸네. 또 비가 안 오면 어떡해? 간두해야지.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한국에 관광을 한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택시에 히레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무슨 차에서 히레가 왜 나오네? 그럴 뿐이 없죠. 태국 더운 나라인데 히레가 필요 없죠. 자동차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래, 필리핀 친구들이 눈이 어떻게 생겼니? 내가 설명할 길이 있나? 여러분,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소원이에요. 근데 설명해달라는데 설명할 길이 있나? 없죠. 어떻게 눈을 설명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 일에 순종하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120년 그 긴 시간 동안 수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용사의 삶을 살아갔고 명성을 떨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노아의 삶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리죠. 11장 7절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지만은 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노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용사 같은 삶을 살아갔고 명성을 떨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고가 예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노아가 산에서 방주 만들었다고 막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산에서 방주 만들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뢰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고 그냥 산에다가 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그냥 어느 장소에서 땅에서 지었어요. 땅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봤을 거예요. 당신 뭐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세상이 너무 포악해서 다 멸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방주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콧방귀 꼈어요. 정신이 나갔구만 저거. 뭔 물씬 어디 홍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잘 살아보세요. 생긴 건 멀쩡하구만. 어찌 이렇게 멍청할까? 얼마나 사람 조롱했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노아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홍수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왜 방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콧방이 팡팡 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와, 메시아 오셨다 했어요. 여러분, 저 미친놈. 우리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 취급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믿었지만 그 전에는 우리 형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갖 시기와 멸시를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 외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생긴 건 멀쩡한 것이 아니면 뭐가 못나서 예수님 믿을까 이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못났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하시면 좋네요, 순종하는 모습이 좋네요 하지 않아요. 또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나도 한때 그랬어. 지금 천국 가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했었어요. 충만했었어가 뭔 필요가 있어? 지금 성령 충만해야지. 지금 성령 충만해야지. 왕년에 하나님, 저 왕년에 잘 믿었는데요, 소용없어요. 왕년이 뭔 필요했어요? 지금 내가 잘 믿어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있고 내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옛날 이야기 풀려서 뭐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은 지금이에요. 내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건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지금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고민도 오늘로 끝나야지 내일 것까지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수고도 있고 애씀도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에요. 물론 시작은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막는 가장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어제는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와요.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 주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요아스가 옆에 사람들 말을 듣더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버려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우상 없애고 하나님 최고 막 레위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 성전하고 수축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 요아스 왕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는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쫓아가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버리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의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있게 만들어요. 상처 있게 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원수 마귀의 괴략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였는데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 뜻이 먼저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방식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마음의 갈등이 생길지라도 환경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 너무 벅찰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경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노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노아와 그 집에
그 집안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순종의 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왜 그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 왜 내 자녀가 믿음 생활 못할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배우자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환경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11주 생활을 잘 가르치는 강조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영국에서 집회를 했을 때에 역시 거기 와서도 11주 생활을 설교를 했어요. 왜? 복을 받는 길은 그것이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11주이기 때문에 11주 생활을 한 거예요. 집회 말씀이 끝나고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11주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11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목사님 11주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어린 아들에게 우유 살 돈이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께 11주를 드리면 우유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어린 아들에게 먹일 우유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11주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시키거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자매님이라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주를 하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우유 살 돈이지만 우유 살 돈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면 우유를 못 사지만은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유학생 부부였거든. 영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 부부였는데 그 남편의 석사학위가 최고 논문으로 인정이 돼갖고 온 사방으로 초청을 받아서 초청받을 때마다 돈을 강사로 주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에이 어떻게 금다고 무슨 되겠어? 한데 순종하면은 되겠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용사 같은 삶을 살아가고 명성을 던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하나님을 인생의 동행자로 삼고 나의 친구와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기대감이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우리 함께 다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